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2022년 1월 15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나쁨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안개가 가득해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깊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강의 영상이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이야기하기를 응급실에 온 환자 중에 내가 너무 아파요. 얼른 치료해 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미한 부상이거나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정말로 위험한 상태의 사람들은 그런 표현조차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아프다는 표현을 할 수 없거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힘든지 우울한지 잘 느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상태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낫기 원한다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었죠. 그때에는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족함을 표현했던 것이죠. 또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두 번째 표적 또한 왕의 신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요청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저자인 요한의 해설만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유대인이라면 명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8개가 있다고 해요. 이 중 오늘 언급된 양의 문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가는 희생제물, 소와 양이 다니던 길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24시간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흠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온 사람도 그곳에서 씻고 또 제물을 정결케 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다른 문은 통행료처럼 성전세를 걷어야 들어갈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 양의 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양의 문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느 양우리에 있는 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이 양의 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연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하든 병들었든 누구나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양의 문이시면서 어리석어 이리저리 헤매였던 양떼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라고 요한복음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히브리어로 베트, 집, 헤세드, 자비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문의 의미와 너무 잘 어울리는 지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보듯 사람들은 먼 길을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며 정들인 가축을 가져와 제사하기보다는 손쉽게 성전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양의 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의 역할은 줄어들고 천사가 베데스다 못의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미신적인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데스다에는 사람들이 항상 붐비게 된 것이죠. 그런 베데스다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병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서로 들어가겠다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고성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항상 자리 싸움을 벌이는 살벌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란 명칭과는 어울리지가 않았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심각한 중병을 가진 사람보다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경증 환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베데스다는 내가 가장 먼저, 내가 가장 못 가까이 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붐비던 경쟁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베데스다에 무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병자가 몸을 움직일 수 있었거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곳 베데스다에 소망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굳어지면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떠나게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병자는 점점 절망에 빠졌고 그 절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몸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도 없는데 그는 왜 거기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도 내가 38년 동안 조금 더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양의 문 곁 베데스다에 있는 그 병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되었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주 깊은 마음까지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회복하실지 그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에 누워 있다면 병이 나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된 실패와 좌절, 상실감으로 생각해 본 지 오래된 치유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나을 거라는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38년을 지냈구나.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단다.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을 수 없다고 원망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지만 38년이나 된 병자는 앞에 서 계신 분이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것과 같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곧 나음을 얻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의 문화를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머물고 있었던 미신을 믿고 경쟁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 일어나라고 자리를 청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머물렀던 이 사람의 병은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새로 얻게 된 생명과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던 베데스다의 기적은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며 죽이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앓던 병이 나아서 기쁘게 돌아다니는 그 병자에게 어떻게 병이 나았냐고, 누가 병을 낫게 해주셨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유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10계명을 619개의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대한 전통은 39개로 자리를 들어 움직이는 것은 마지막 39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율법을 어긴 한 사람이 보였을 뿐 38년 된 병이 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죽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소망이 끊겨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고치시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랜 투병 기간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의 그 많던 병자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다 끊어져서 이제는 아프다고 또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빠르게 분주하게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 그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가 가장 먼저 내게 오면, 너가 가장 많이 기도하면 너를 변화시켜 줄 거야, 너를 고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자비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흔히 말하는 줄 세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했음에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니?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이 채워지기 원하니?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니?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 제 짧은 생각으로 이루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2022년 한사랑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